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거기까지 공동합니다. 여기 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또 믿음. 5절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 5절에서도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믿음과 율법의 행위,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공과 공부를 좀 마치고 끝부분에 가가지고 정관에 관한 말씀을 좀 얼마 동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급하네요. 그래도 차분하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할 것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가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무엇에 관해서 이 말씀을 바울이 주고 있냐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지금 바울은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쟁,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 혹은 안디옥 교회,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종교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공인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거기까지 배웠죠? 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 논쟁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인되었다 할지라도 그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후 약 400년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 좀 어려운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이제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 선택사항이다. 선을 행한 사람은 구원받고 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하느냐 그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지요. 이러한 주장은 구약시대에 혹은 초대교회 때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와 같은 논쟁입니다. 이와 같이 펠라기우스가 이런 논쟁을, 이런 그 주장을 했을 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지 인간이 선을 행한다든지 인간의 무슨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함으로써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우리 기독교 내에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되지만 또 세월이 흘러서 1000년쯤 지나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등장을 합니다. 1517년 혹은 그 이후에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칼빈이 강력하게 바울의 신앙사상과 어거스틴의 신앙사상에 입각해서 성경을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해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정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알미니우스. 우리는 알미니안이라고 말하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행위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논쟁이 있게 되었고 얼마 지나서 우리 장로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확고하게 세웠지만 이 감리교 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정통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정통신앙에서부터 한참 벗어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을 했는데 이 전혀 상반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다가 이만큼 가운데쯤에서 알비니우스라는 사람이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얼마 지나서 감리교도 역시 이 칼빈의 신앙을 인정하지만 여기까지 가까이 오긴 왔어도 아직도 인간의 수고와 행위를 주장하는 이런 교리 체계를 따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감리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이 바울 신앙이냐 펠라기우스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조금씩 가까이 오긴 오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는 여전히 지금도 논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논쟁,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에 관한 논쟁이에요. 구원, 중생하고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근데 구원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고 큰 자가 되고 이런 면을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수고, 노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많이 깨닫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점점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 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한 가지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지 하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입니까? 부모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죠? 된 것입니까? 어느 거죠? 부모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그건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결정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부모가 낳아준 것으로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중생케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천국 시민이 된 그 이후에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해서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뭐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큰 자로 상급과 면류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죄를 많이 회개하고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도 하고 작은 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 문제에 관하여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논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첫 번째는요, 믿음에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바울은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가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인데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4장 내용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는가? 인간의 행위, 회개와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냐? 잘 읽어보시면 오직 믿음 한 가지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유대에서 내려온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것이 확실하게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옛날로 돌아가고 미혹을 받느냐? 자, 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율법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 아니면 그 믿기 이전에 왔다고 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준다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 다시 질문이 좀 헷갈렸죠?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 구원받기 이전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행해라, 복음은 이것이다, 십자가는 이것이다 말해 주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 즈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분명히 구원 받은 것 같긴 한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해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죠.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하나님을 알고 또 율법도 압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야 비로소 율법을 돌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분명 구원받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당이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지금 너희가 어리석구나. 분명 너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육체로 돌아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2절.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예,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떤 율법의 행위로 그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만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 모든 내용들을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을 보니까 분명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믿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그 말에 지금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앞으로 누가 와서 율법을 지키고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고 거짓 교사입니다. 지금 내가 영이 살아서 중생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부족한 거 너무 많지요. 오전 예배의 말씀처럼 야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인생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흔들리고 미혹하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빠지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똑바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는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유,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이유. 6절로 14절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이유. 그 이유는 본문 외에도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문장 표현들을 잘 보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진리는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그걸 뭐 다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생략하고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이유 첫 번째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음. 아브라함까지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그 아비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결국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 오게 되었고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잘 신앙생활을 했을까? 흉년이 왔을 때에 그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애굽에까지 갔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었는데 사라, 그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언약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본문의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칭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16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지금 정신이 없죠. 분명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장 넘어가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계대를 이어보려고 하다가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집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너 확실하게 알아라. 너 할례 받은 그 흔적을 보고 너는 언약 자손인 줄 알고 다시는 그렇게 하갈 같은 사람 취해가지고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내 아내 사라는 누이입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죠. 지난번에 한번 애굽에 가갖고 그런 일을 당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또 자기 누이라고 그 아내를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21장에 가면 복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나 어떤 선을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역시도 오직 믿음 한 가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먼 훗날 많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게 누구죠? 오늘날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적으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조상 아버지, 그런 큰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인데,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요, 무슨 많은 민족을 이루었다,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많이 나올 것을 미리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복,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을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지,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가? 두 번째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 아래 있음.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때로부터 600년 지나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결과는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 성경에는 십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규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 가르치시기를 이미 간음하였다.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얼마나 그 계명을 잘 지켰을까? 오늘도 저는요 그런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수없이 많은 계명 가운데서 한 가지도 똑바로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 할수록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율법에 의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의롭다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길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길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길도 성경에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자,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의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 그 조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이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 좀 대지가 길지요? 예. 이 갈라디아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자,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거기 12절 잘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살 것이다. 율법을 지켜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살 길을 걸어가신 분 누구 한 분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12절 말씀은 물론 우리들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12절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사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무에 달려서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죄인이 있는데 그 죄값으로 인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그 종된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 다시 나왔죠?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이방인들도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잘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딱 이루어지니까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복 주시려고 미리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와 같은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2000년 전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또 이르게 하시려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인정받은 것처럼 그가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믿는다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가요? 조금은 틀릴까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믿음보다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그 믿음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이나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천하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을 때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길, 유일무이한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느 사람도 천하의 그 누구도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그 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